지난달 10월 중순쯤에 제가 안산에 가서 한 크리스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셨는데 이제 이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저와 나누었습니다. 학생들을 좋아하고 그 중고생들을 워낙 수학을 잘 가르치다 보니까 그 부모님들이 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끊임없이 아이들을 보냅니다.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 열심히 가르치고 제가 옆에서 봐도 신앙적으로 또 복음으로 아이들을 대합니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애를 쓰면서 학생들에게 다가갑니다. 늘 마음이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말끝에 저에게 아주 집요하게 던지는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국가의 책임, 또 사람들의 책임, 지도자의 책임, 무감각한 여러 사람들 때문에 학생들이 아주 비참하게 죽었는데 그런데 정작 본인은 사람들 문제도 문제이지만 그 시간에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셨느냐 이것이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두 손을 놓고 수수방관하셨다는 거지. 그리고 그 선생님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놓으면 아이들이 극한 상황에서 물속에서 숨이 차서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왜 도대체 그것을 즐기며 계셨느냐? 물론 여러분 하나님이 즐기셨을 리는 없는 거죠. 하지만 그만큼 절박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어떤 강단을 통해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봐도 그리고 지금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들려진 메시지는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저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기도한 다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그 부모들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도록 백성들의 마음이 동의할 수 있도록 그런 설교를 꼭 해달라. 그리고 만약 그 설교를 한다면 반드시 녹음을 해서 자기한테 꼭 한 개를 갖다 달라고 아주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오면서 발걸음이 무겁고 마음에 짐을 지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요나서 4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시기, 원망의 때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싫은 일들이 발생하고 너무나 화가 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거부해버리고 싫다고 하고 화를 냅니다. 우린 그러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본문의 요나는 불신자가 아니라 믿음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더구나 선지자였는데 그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아주 크게 싫어하고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그 과외 선생님이 왜 그렇게 집요하게 저에게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리키던 고등학생 2명이 그 세월호 배 안에서 죽어간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얼굴 표정, 그들과 나눴던 대화, 그 모든 행동들이 끊임없이 그 선생님의 뇌리 속에 생생하게 저장되어 있고 끊임없이 보여집니다. 공포 속에서 아이들이 죽어가는 상상을 할 때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과외 공부하는 아이들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하셨지요? 만약 그렇게 잔인한 신이라면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죠.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죽은 아이들을 보아도 또 지금 살아남은 아이들을 보아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시킬 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16년 만 10개월 지나고 오늘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신자된 우리들, 지난 만 10개월 그리고 오늘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대하여 요나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한 적은 없었습니까? 지난 세월 동안 요나처럼 매우 화가 나고 매우 성내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한 적은 혹시 없었습니까? 믿음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때, 원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의 속마음은 지금 니느웨가 빨리 멸망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아수르 국가의 수도가 니느웨죠. 이 아수르 백성들, 이 나라 전체가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사람들을 압박하고 쳐들어가서 괴롭히는 이 강대국 니느웨가 속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요나의 마음과 같지 않으셨어요. 우리 앞으로 돌아가서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요나의 마음이 거기에 상반되게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무나 악독한 백성들이 지구촌 안에 살아가고 있구나. 이제 내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바로 쳐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를 선택하시고 사람을 불러서 그 지역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게 1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한 거예요. 너 일어나라. 내가 너를 오늘 꼭 써야 될 때가 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들이 멸망할 거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외쳐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의 악독을 용납할 수가 없노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악인이 악한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이 자신의 실체를 보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깨닫고 악에서 돌이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요나의 마음이 3절에 나오죠.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욥바로 내려갔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고 계속 강조합니다.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 그래서 값을 주고 그 배에 올라갔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는 멸망해야 마땅하다. 저 악독한 자들은 반드시 빨리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근데 하나님이 왜 나를 글로 보내려고 그래? 나 갈 수 없어요. 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이 니느웨가 악독하다고 하나님이 표현하셨는데 적어도 두 가지의 죄악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수르가 전쟁을 하면서 그 강한 군사력으로 사람들을 포획하고 포로로 잡아왔을 때 그 포로들에 대해서 가장 야만적인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왕이었던 아수르 바니팔 2세가 자기 업적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기록으로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적군들의 머리를 베어 그 도성 도처에 기둥처럼 쌓아놓았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불 속의 제물로 만들어 주었다. 이게 얼마나 악독합니까? 두 번째는 여러 자신들을 섬기는 우상숭배입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가 만약 이렇게 악독하고 폭력적이라면, 포갑적이라면, 그리고 어떤 지구상의 지구촌의 나라가 여러 잡신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고 있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2장 3장에 쭉 나오는 것처럼 요나를 붙잡으셔서 물고기 뱃속에 가둬놓으시고 거기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지 않고 있는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이제 3장에 보면 니느웨로 달려가서 너희가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크게 외칩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신기하게도 왕부터 시작해서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짐승들까지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4장 그 윗부분에 보면 결과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3장 마지막 10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아수르 니느웨 백성들이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요나는 화가 났어요. 4장 1절이 이해가 되시죠? 아니 하나님이 빨리 재앙을 내려야 되는데 뜻을 돌이키고 말았어요. 너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답답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놓은 겁니다. 그 말이 오늘 2절 상반절에 이어서 나오는 말이죠. 내가 고국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손길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요나는 화가 나고 분노하며 하나님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대학생 선교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돌아가신 고 김중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29살 된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떠나가고자 할 때 그 투병일기, 눈물겨운 투병일기를 책으로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 딸 신이는 만 29세를 일기로 3살과 5살 된 딸과 남편을 두고 주님의 부름을 받아 1982년 4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어쩌다가 병을 발견했긴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서울대병원에 가서 개복 수술을 했지만 81년 12월 10일 날 수술했지만 수술 결과가 좋다고 하면서도 잘 됐다고 하면서도 집도의의 이야기는 앞으로 길어야 5개월 내지 6개월 살 것입니다. 이미 열어보니까 말기 위암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은 없습니까? 10만 분의 1, 100만 분의 1도 안 됩니다. 이제 살이 빠져서 체중이 26kg까지 내려갑니다. 자기의 몸을 만져보면서 코에 호수가 주사바늘이 꽂아져 있고 코에 호수가 꽂아져 있고 복수를 빼기 위해서 이 배에 호수가 꽂아져 있는데 그것을 막 만지면서 이 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엄마, 내 몰골이 말이 아니지. 씁쓸하게 웃으면서 말했을 때 아빠인 이 김중근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꽉 메워왔다고 말합니다. 이제 전주 예수병원 병상에 이렇게 입원해서 봄을 맞이했는데 그 4월 햇살이 아주 좋고 개나리가 핀 꽃동산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날 오후에 이 시인은 1시간쯤 특별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대학생 때가 그 시절이 떠올라서 아빠의 손목을 붙잡고 말합니다. 아빠,
나 살고 싶어요. 살 길이 없을까요? 그때 이 아빠의 마음 속에 이제 신이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신앙을 준비시켜야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기회가 없었어요. 마침 이때다 싶어서 아이를 붙잡고 말합니다. 신이야, 너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지. 또 내 자녀와 남편에게 딸들에게 남길 말도 녹음을 해둬야겠다. 아빠 고마워요. 제가 생각은 했지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해서 말을 꺼내지는 못했어요. 내가 죽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다만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 앞에 한 일이 별로 없는 것이 마음의 걱정일 뿐이에요. 그런데 고통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날 가족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가졌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빛나는 얼굴로 그 딸이 신이가 이렇게 영감에 찬 기도를 드렸다고, 그 구구절절이 가슴을 찌르는 기도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일 다시 살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어떤 잔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마시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습니다. 내 고통과 눈물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통의 짐은 감당할 힘이 없사오니 주님이 책임지고 감당케 해 주십시오. 이 신이의 최대의 공포는 참을 수 없는 극한 고통입니다. 신이가 고통을 참는 것을 보면 이마에 식은땀이 배고 두 손과 두 손목을 비틀고 온몸을 비틀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중에는 신이는 누워서 기도하고 나와 내 아내는 신이의 손을 꼭 잡고 신음 같은 기도를 했다. 신이가 토할 때마다 나는 내 죄를 창자같이 토했고 자나깨나 앉으나서나 주님과 신이를 번갈아 부르면서 숨쉬며 숨쉬듯 기도했다. 근데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내 생애의 가장 애절한 기도는 무참히 거절당했다. 주님은 나의 가장 소중하고 소중한 것을 기어이 빼앗아가 버렸다. 딸의 죽음, 그 존재의 제로점에서 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이제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에 가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요나의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1장에서 거부하고 도망갈 때에도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에 걸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은 그 결과를 보면서 요나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도망간 것이 마땅했고요.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왔지만 역시 그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즉시로 서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자리에 가는 기회를 얻었지만 애석하게도 요나는 지금 그런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는데 저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뜻을 돌이키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 이방 악한 사람들도 살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나는 오늘 깨달았다. 정말 하나님은 항상 옳으신 분이야. 이렇게 즉시로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지만 그는 스스로 그것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맙니다. 오늘이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지난 10개월, 만 10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의 손길입니다. 또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지금 계절이 바뀌어서 다 긴 옷으로 갈아입었는데 언젠가는 이 병들고 늙어가고 약해진 몸을 갈아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몸,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소망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무나 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상생의 시간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언제나 즉시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가는 기회의 삶입니다. 예수전도단에서 강의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또 중보기도로 유명한 조이 도우슨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한 주부 여성 사역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는 어떤 한 여성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젊은 여성 크리스찬이 차를 운전해서 자기 집에서 아이를 데리고 친구 집에 가려고 아이를 안고 막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하나 싹 들어왔습니다. 조이 도우슨 여사의 표현대로 하면 그녀의 영의 어떤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고 외출하지 말고 그냥 집에 있거라. 근데 이것은 그녀의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그것을 그대로 그냥 거부해버리고 아이를 안고 차문을 열고 뒷좌석 시트에 유아용 시트에 앉힌 다음에 몸을 돌이킨 순간 갑자기 두 명의 덩치 큰 남자들이 뛰어달려들면서 그녀를 안으로 밀어넣고 총으로 위협했습니다. 그리고는 운전대를 잡고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공포에 질려서 애원하면서 왜 납치하는 건지 어디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건지 알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어디론가 끌려가는데 그 끔찍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어찌어찌해서 핸드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입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몇 차례의 위기와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위기를 넘기면서 마침내 고속도로에 들어간 차가 경찰에 의해서 발견이 되게 됐고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은 이해가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즉시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의 자리 거기에 가는 기회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2절 하반절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힘이 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이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요나는 결코 입술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알고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라고 파송한 선지자였고 우여곡절 그때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요나가 말하고 있는 이 말
하나님은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분인 줄 내가 알았습니다. 요 말은 요나의 진정한 말이 아닙니다. 육체는, 지정의는 하나님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한계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기분이 좋고 우리가 이해되고 우리가 신났을 때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육체의 지정의는 거기까지입니다. 진정으로 이해가 안 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역사하심을 손길을 믿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육체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이 커질 때, 깊어질 때, 넓어질 때 우리는 즉시로 우리의 영적인 힘이 배가 될 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냥 동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옳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만약 요나가 이 말을 그대로 그의 육체가 아니라 그의 영이 이 말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면, 알고 믿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 앞에 감격하면서 요나의 마음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 있을 것입니다. 감사는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감사가 흘러나오는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지정의가 아니라 우리의 영이 배가 되고 넓어지고 깊어졌을 때 즉시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커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영적인 힘이 배가 됐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즉시로 하나님 앞에 감사가 흘러나오고 그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김중건 목사님 이 부부, 그 마지막 부분에 뒷부분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면서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부활의 소망의 주님을 의지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이 애끓는 심정을 가지고 고통의 마음을 품으면서도 이 김중근 목사님 부부는 딸을 하나님께 바치는 신앙의 그 심정을 다음과 같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와 내 아내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순종과 수락을 결심하면서부터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왔다. 주님의 절대 사랑과 승리의 힘을 주실 것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나는 고백하였다. 교환된 삶, 산제사를 드리는 삶의 비결을 우리는 소유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사랑이시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다. 내 딸이기 전에 주님의 딸이다. 내가 사랑하기보다 주님이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주님은 신이가 천국에서 더 필요하셔서 더 높이 쓰시고 특별 고통 코스로 특별 연단시켜 신이를 특별히 불러가신 것이다. 신이의 평생 기도는 시집 식구들의 복음화였는데 지금은 시집 식구와 시집의 사촌, 육촌들까지 모두 예수를 믿게 되었다. 신이는 그의 죽음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살아있을 때 끊임없이 기도를 드렸는데 병원마다 신이는 모범 환자로 소문이 났고 그의 장례식 때 참석했던 내 사위의 두 후배가 그날 장례식이 끝나고 장례식을 보고 난 이후에 예수 믿기로 작정했다고 들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인생의 가장 쓰라린 순간, 가장 쓰라린 일들을 통해서 영적인 힘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힘이 배가 되면 모든 것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정말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힘이 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나서를 대할 때마다 요나가 마지막으로 어떻게 반응했을까? 이것이 늘 궁금합니다. 매우 성내고 싫어하며 분노했을 때 이제 4장 마지막
9절 끝까지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부드럽게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자상한 가르침을 듣고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요나서 가장 마지막 절 4장 11절에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끝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 여기에 기록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만약 추측해 보기를 요나가 긍정적이고 신앙적이고 영적인 힘이 배가 됐다면 그는 기뻐하면서 진정으로 회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요나는 누구냐면 요나는 알 수 없는 요나입니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어요. 요나는 알 수 없는 요나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반드시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 즉시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가는 기회입니다. 영적인 힘이 배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요나의 자리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신이 서 있을 때 우리는 알 수 없는 요나가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